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본 것과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은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농부면 결실이 풍성한 걸 원해요. 비실비실해가지고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는 농부가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결실을 원하겠죠.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문헌에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농부이신 그분이 가지를 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치기를 할 때 기꺼이 내가 가지치기를 당해야 돼요. 안 잘리려고 막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나의 죄성, 나의 어둠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 막 하나님에 의해서 막 잘려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회개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 전지 작업을 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포도원 농사를 하게 될 때요, 이 포도원에 농사 짓는 사람이 일꾼을 이렇게 세워 나갈 때 적어도 2, 3년 동안은 전지 작업을 가르친대요. 그만큼 가지를 잘라내는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열매 맺는가는 여기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2년 내지 3년은 집중적으로 전지 작업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서 비로소 포도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전지 작업을 잘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그분이 내 안에서 잘라내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붙어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라면 그냥 가지에 잘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 그렇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과장법을 써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좀 말 좀 잘 듣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를 필요가 없겠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했다면 오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약속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내가 그 아는 지식, 정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치에 의존한 어떤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조금 넘어서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이해의 측면을 벗어나면 일단 의심하거나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리죠.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걸러낸다는 이야기죠. 어제 이제 우리 막내 유빈이가 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 부르는데 이 목소리에 약간 걱정, 그리고 뭐랄까,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그 목소리, 엄마 하는 소리 듣자마자 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 무슨 일이야? 왜? 걱정스러운 이 음성이 들리니까. 근데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토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다녀온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들 이제 두 분이랑 같이 청년들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말하자면 어디까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컨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인정해야 되는지,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이제 박사학위를 2개 받으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현재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래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3과정이 있는데, 첫째, 진리, 트루스, 이 진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2번째, 컨빅션, 이것을 확신하는, 혹은 이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이 단계가 2번째 단계라면, 3번째 단계,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대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인정을 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동성애를 내가 굳이 인정한다고 구원받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선호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임의대로 내 이성과 나의 어떤 논리체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PPT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PPT 내용은 예전에 아마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우리는 영, 혼, 그 다음 띄워주면 돼요. 이 혼에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영어로는 mind, emotions, will 그러는데, 지, 정의, 마음과 감정들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영어냐? 사실은 예전에 그 한글로 띄워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찾지도 못했고, 인도 가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이제 육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보면 타락했거든요.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타락의 결과, 그 다음 PPT,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혼도 망가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혼에 먼저 이 마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습을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온갖 죄를 다 질러요.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세상에서 언급될 수 있는 죄들을 언급하죠. 물론 다 거기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막 권장해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지식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한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이 감정도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정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감정이 늘 꼬여 있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난리 법석인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건진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이 광야를 거치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얼핏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조금만 뭔가 좀 이상하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경험되는 대로 막 감정을 쏟아 부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가야 될 텐데 수많은 선택을 그냥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완전히 망가진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죄,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 생명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죽었던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의 영으로 차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몸을 그의 전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 겁니다. 내 영 안에는 원래는 죽었어요.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근데 그 죽었던 영 안에 생명이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산 영이 내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노예 근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감정대로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 당신하고 이게 더 이상 못 살아, 뭐 이렇게 표현해요. 말하자면 진짜 나는 당신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 당신이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반대로 말한다니까, 부정적으로. 그게 결국은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아직도 이 죄의 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여기도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혼의 상태와 육의 상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또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나의 혼도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도 그 말씀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진리 혹은 자신이 알게 되는 어떤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긴 읽어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공부하긴 합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누가 과연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진짜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뭐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난 일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이게 가능한가? 정말 말씀을 어떤 나의 혼이 아닌 나의 잘못된 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영으로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산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정한 사람만 가능한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특정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고는 싶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믿기를 원해. 근데 그냥 그 정도 수준. 실제로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모든 것도 다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뭘 시키든지 열심히 다 해.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한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를 다시 믿게 됐을 때 그때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동의하세요? 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이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일컬어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인지하든 느낌으로 감각하든 안 하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나는 그로 인해서 속량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어요. 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불렀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아빠, 지금부터 내가 네 아빠다, 아빠라고 불러.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빨리 해. 아무리 설득을 하고 또 뭔가 유혹을 해도 아니라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빠의 DNA가 있는 아들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이고 커서 아무나 그냥 아빠 엄마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여기 앉아있다는 게 기적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로마서 8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즉 정체성이 어떤 거냐, 내가 생각이 이렇게 되고 내가 느낀 거 감정이 이렇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렇고 나는 의지적으로 이런 존재라고 판단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 자체가, 완전한 생명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직접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고 참 무지하고 답답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자로 바뀌어 있는 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본질이에요. 영적인 본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세상의 신이 더 이상 없다니까요. 적어도 내 영 안에는, 이전에는 세상 신이 나를 지배했어.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했어. 이제는 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 사람들에게 그냥 육적으로만 비교하면 그냥 형편없는 존재일지 몰라.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생명으로, 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내가 그거 잘 모르는데 이제 알았네. 그냥 지식적으로 누군가 가르쳐줘서 정보로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영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에 바뀌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내 안에 영이신 그분이 반응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그렇구나, 이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전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어느 날 보니까 나비가 됐어. 나비가 그렇게 바뀐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변화의 상태입니다. 트랜스폼이죠. 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 것은 몰라요. 근데 상상을 해봐. 이렇게 상상. 나비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나비가 돌아다닐 거라면, 근데 요즘 나비 보기 참 힘들다. 옛날에 그냥 나비가 그냥 여기저기 많았는데 어쨌든 나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나서 돌아다닐 거예요. 꽃밭에는 꽃이 있고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가 막 돌아다니는데 나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것을 믿어야 돼. 절대로 나는 애벌레가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애벌레 같지만 나는 애벌레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애벌레라고 막 손가락질하고는 나는 애벌레가 아니야. 나 믿을래. 이런 나비 혹시 한 마리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 바뀐 것처럼 생각해. 나는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애벌레 같은 존재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누가 죄 안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나비가 나비된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다른 형태의 존재로 바뀌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실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사고 체계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때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상태라는 사실을 가지고 출발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 그랬는데 뭐라고 저기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심어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래 원어에는 마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순히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심어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하면은 이게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줬어요. 그냥 그것을 받을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라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 말씀이 그러면 그냥 예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받으려면 내 뇌나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으려면, 생명으로 받으려면 그냥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이러면.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날마다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려냐고 마리아에게 처녀인데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반응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잘 보시면 모든 말씀은 모든 걸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과거 개혁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확 더 와닿는 것 같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하니까 이 말인데,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희 교회 과거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었던 그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성경 중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였냐면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거 못 믿었어요.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동정녀인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수태를 했다?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다른 말씀은 믿어져. 그게 믿어지는 걸까? 아마 다른 말씀도 자기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다 이렇게 걸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자, 주의 말씀은 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주의 여종이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따라서 말씀을 자꾸 걸러내고 판단하고 조각조각 내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제한을 받는 거죠. 제한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꾸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냥 잘라내지 마시고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싹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세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깨어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신,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나로 하여금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어려운 질문 같죠. 다시 질문할게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과연 구분할까, 못할까? 구분을 못합니다. 뇌는 못해요. 상상이 그대로 현실처럼 똑같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10 쓰는 걸 계속 상상해. 시상대에 맨 위에 올라가는 상상해. 근데 이 뇌가 그렇게 상상하면 현실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뇌는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뇌과학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보여주잖아요. 저 별들 볼래? 와, 많지? 내가 너희 후손들을 저렇게 많이, 너희 자손들을 저렇게 많이 해줄 거야. 또 바닷가로 데려가죠. 모래알을 한번 세어볼래? 막 세다가 못 사겠어요, 하나님. 그래, 많지? 내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이 해줄 거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주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됐지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냈어요. 그러나 그분 출신은 뭐냐면 보잘것없습니다. 삼사관 학교 출신입니다. 누가 여러분 요즘 삼사관 학교 나온 사람들이 군 출신들이 막 이렇게 성장합니까? 근데 이분은 삼사관 학교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는 동안 뭘 상상했느냐? 이분이 이제 특별히 IT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 경호실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대통령 경호실 들어가려면 아주 그냥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상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경호실장까지 됐어요. 우리나라 경호 체제가 세계에서 탑에 속할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경호 체계입니다. 그분이 경호실장 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경호가 다 되고 있어. 이런 체계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는 계속 꿈꿨다는 거예요. 청와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그걸 바라봤다는 믿음으로. 마침내 그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 WMC 세계 선교협의회 거기 이제 회장 위치임식 가가지고 황성주 박사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최 목사님이 기도 하나를 맡아서 이렇게 담당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물을 준 것 중에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가 책이었어요. 책. 그분이 최근에 쓴 책. 그 책을 이제 밤에 한 11시쯤 돌아와가지고 궁금해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좀 봤어요. 한 3분의 1 정도 대충 봤나 봐요. 이렇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수로 있었대요. 서울대에. 교수로 사역하다가 늦게 군대를 갔답니다.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리라. 나는 저 강원도 어디인가 저 꼴짝에서 근무했는데 나는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공고가 났대요. 예방의학 전문의를 모집한다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전문의, 주치의라 그러죠. 주치의 중에 한 사람은 예방의학 전문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예방의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이 황성주 박사래요. 그래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자기가 선발돼가지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사실 없었대요. 그게 예방의학 이런 분야가 아예 그 대통령실에 이런 전문 그 주치를 두는 게 없었답니다. 제도 자체가. 근데 갑자기 생겼대. 그랬다가 보직이 이제 어느 순간 바뀌게 됐어, 마지막에. 근데 보직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 예방의학 이게 대통령실에서 없어졌더래.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믿음대로.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이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경험한 것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뇌와 잠재 의식 속에 이것이 기록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을 높이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기초가 뭐라? 믿음이다. 믿음이 튼튼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이 감정에 기인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인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갑자기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제 수중에 100만 원도 없었으니까 뭐 갈 데도 없는 거죠. 집을 구할 수가 있나, 교회 자리를 구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한다. 딱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딱 결정하고 집이 구해졌고 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단 1시간 만에. 결정하고 나서 단 1시간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내 머릿속은 좀 약간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껏해봤자 몇 사람하고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뭐 직업도 없어. 직업이 없어. 당시 직업이 있는 사람이 둘 있어.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개척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커녕 굶어 죽기 딱 맞아.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모교회에 우리 친구들이나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지나가면서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는 나를 그래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이니 한 1, 2년만 좀 후원해 주라 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싹 지워버렸어요. 가족들에게만 개척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개척했을 때 4명의 청년이 교회 안에서 먹고 잤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4명이 먹고 생활한 거예요. 쌀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그 시대에 얼마나 또 청년의 시기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대단히 많이 먹었어요, 진짜.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해요. 그냥 이렇게 썼다가 2번씩 먹어. 보통 한 번 안 먹어.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래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죠? 먹고 살았죠? 예. 뭐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임대료도 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이런 교회에 내가 11조 해야 된다고 하고는 자기가 모아둔 11조 당분간 모아뒀던 거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모아둔 거 다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임대료가 되고 하여튼 신기한 방법으로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어려울 때도 많았죠. 뭐 거의 2년 동안 사례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낼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안 굶었어. 돈 한 푼 교회에서 사례를 못 받는데 굶어 죽진 않았어요. 거의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게다가 애들이 막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막 생기는 거죠. 네. 애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미국에서 셋 다 다녔습니다. 이거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됐어. 네. 졸업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정말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뭐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 그죠?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이런 생각 올까? 여러분,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미얀마에서 강도 7.7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확인하는 것은 10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멀리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와르르 엄청난 빌딩 세우다가 거의 다 세웠는데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도의 나갈랜드에도 지진이 여진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갈랜드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쪽까지, 예, 아쌈, 나갈랜드, 다른 두 지역은 디마푸르가 아니라 하여튼 뭐 두 군데 있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군데도 영향을 받았. 총 4군데 지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이 막 1000km 떨어진 그런 거리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진짜 과연 심으면 거둘 수 있을까? 이 밤이 지나면 낮이 올까? 여름이 지나면 진짜 겨울까지 올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겠다는 겁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죠?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는 믿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식과 정보와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이 은혜 속에 살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 영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직도 그게 감각이 안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건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가다가 말씀이 아니라 혼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나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영어로 반응해야 되는데 잘못된 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근성이 다 빠지지 않은 혼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